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첫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서 1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금주와 다음 주에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마무리될 점 모세가 그들에 대해 설교한 내용을 모아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어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 그리고 요수와 갈렙 뿐이었고 대부분은 어렸을 때 출애굽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 마주 보는 모압 평지에 그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주된 내용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친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과 또 그 여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를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안 된다는 마음을 강조하고 당부하면서 신명기서의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말씀은 40년을 지내오는 중에 가장 심각했던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인데 당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경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정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춤추며 노래하고 음식을 먹으며 잔치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다 썰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너무 화가 나서 받았던 두 돌판을 산나래로 내던져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잠깐의 소강 상태가 있었지만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했고 하나님께서도 노를 푸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깨뜨렸던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면 처음 것과 같이 새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는 나무로 궤를 만들어 그 안에 이 두 돌판을 넣어두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많이 무안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나무 궤 안에 보관하라고 한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관한 것은 십계명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주께서 이렇게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돌에 새겼다. 왜 나무 궤에 넣으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신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신성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십계명의 말씀은 정말 신성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 외 많은 율법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만든 일종의 사법제도 같은 것이 모든 율법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그때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 교회 오실 때 위로받고 축복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십계명 그러니까 벌써 숨이 턱 막히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약속 있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상생활을 더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지는 분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여 살아왔나? 우선 나는 10가지 십계명에 대해서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10개라는 건 알죠? 그 내용이 뭐죠? 강대상하고 가까우니까 훨씬 낫네. 이쪽은. 저 뒤에는 좀 어려운가요? 10가지 계명 한번 각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뭐 몇 개는 아는데 10가지를 다 안다는 건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석 많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벌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례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무조건 믿는데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가요. 우리가 십계명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신명기서를 쭉 읽어오셨으면 아마 십계명,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한번 신명기서 5장을 펴서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뭔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6절부터 21절에 10가지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10가지 계명을 읽어볼게요. 6절 7절 1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굉장한 약속이죠. 1000대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대입니다. 부모가 마땅히 준비하지 않아도 주를 섬기는 그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등한히 했다니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큰 손해를 보고
믿음의 힘을 잃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Love God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Love People에 관한 계명 6가지입니다. 16절 읽읍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이 십계명의 무게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이 사법제도와 이 법률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200만 점 되었으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강력한 율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굉장히 단순합니다. 회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서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맨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5장 6절을 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구절이 십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십계명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우리가 제1계명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1계명과 이 6절의 말씀은 함께 모아서 1계명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은혜예요. 보십시오.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불러내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제하고 십계명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구절은 나의 존재됨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계명은 내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의무감에 젖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멍해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나, 진노의 자녀였던 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있나요?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강한 의무감과 함께 이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살려주고 자유 준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날 사랑하고 내 계명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지난 날, 나는 십계명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나요? 걸리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끄러우기 시작하죠.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십계명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떤 겁니까? 이 십계명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십계명을 딱 놓고 보면 우리의 인격은 정말 누더기 같습니다. 그렇게 반대태 보이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Love God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내 편의대로, 내 기분대로 했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폭력과 다툼의 문제, 간음, 도둑질, 거짓말, 거짓 증거, 자기중심적인 태도들,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여기에 탐내는 종류를 쭉 말씀했습니다. 이웃의 배우자, 그의 가진 것, 소유,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사실 십계명 앞에 서면 우린 정말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넌센스 퀴즈입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정답은 목욕탕 주인입니다. 때.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죄의 때가 있습니다. 덕지 붙어있고 참 유치찬란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 생각합니다. 우린 정말 비틀거리며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또 때로는 모른 척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누구처럼 허물을 다 드러내고 흔히 시쳇말로 까발리신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온전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죄를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합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언정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룩한 십계명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십계명 삶 살기를 우리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사도신경과 주의 기도는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부터 눈 뜨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실 때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은 정말 거룩한 성소가 따로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천천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힘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에 대해서는 묵상을 안 했더라고요. 1년 내내 내가 십계명을 마음 먹고 읽은 적이 과연 몇 분이나 생각하니까 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시고 궤 속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고
소중히 여기신 이 말씀을 나는 덩하니 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신 것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 죄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권하고 싶은데, 매주 토요일 아침에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겁니다. 왜 토요일이냐?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있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 양쪽 사이에 있는 날, 이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지난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준비해 보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토요일 한 번만이라도 십계명을 마음 먹고 읽는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이 은혜는 전해지지 않을까요? 내 삶에 자신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기란 나빠져서 하기가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계명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십계명 10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헤아린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당연한 이 삶의 길을 걷겠다 하고 결심하고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어찌 이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나무궤에 담아 두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이 나무궤를 성경에서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아주 중히 여기신 그 궤입니다. 요 크기가 이 정도인데 실물 크기로 여러분 여기 한번 띄워놓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서랍의 두 날개, 양쪽 날개인데 하나님의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중히 여기신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중히 여기셨는지 제가 몇 가지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설계도를 주시고 난 다음에 성막 설계도 다음에 주신 설계도가 뭐냐? 이 언약궤 설계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성소 가운데서 제일 안쪽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맨 앞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앞서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여시도 주님, 이제 제가 십계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 선언을 백성들을 행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놓고 이제 곧 그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쭉 강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의 연약한 죄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 광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건이 너무 좋거든요. 가나안 땅의 여건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7절부터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자,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자 보십시오, 엄청난 거죠.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시면서도 염려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이런 겁니다. 8장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같이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요? 넉넉해지고 편해지고 풍부해지고 소유가 많아지게 될 때 이런 습성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생활이 편해지고 여유로우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상당히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풍족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고 독이 있습니다. 사람을 나태하게 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풍요로운 곳에 죄악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늘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지극히 이기적이 되면 하나님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땐 이 함정을 이겨낼 영적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풍부하게 주어지지만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길을 따라 산다면 고난은 그에게 영적인 진보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2011년도 대만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노회 임원들 수련회가 있어서 대만 쪽을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주로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곳을 가지 않습니까? 대만에서 가장 자랑하는 박물관, 그 기념관이 장개석 기념관이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물이 엄청납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옛날 올 때마다 다 서러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한꺼번에 전시가 안 되고 그것을 이제 그 시기별로 계속해서 교대로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그래요. 희귀한 보물들 많았습니다. 책에서만 그림으로만 보던 사진으로만 보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덥고 이래서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무리 쳐다본다 해서 그게 보물이 내 보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다가 어느 한 방에 장개석의 애장품만 모아놓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방에 있는 것들도 그의 애장품이 많았는지 또 교체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제가 제일 눈여겨본 것은 그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언더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컸어요. 대만이 예수님 믿는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세운 이 총통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성경책에 언더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거물이 성경을 사랑했다.
역사적 그물이 크리스찬이었다.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다. 저는 최소한 그랬습니다. 장개석은 혁명에 실패했지만 혁명을 이룸에 있어서 얼마나 고난과 좌절과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었다고요. 본래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송미령과 결혼하고 청혼을 하면서 자기 장모로부터 권유함을 받은 거예요. 기독신앙을. 송미령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 국부라고 일컬어지는 이 손문의 처제입니다. 그의 비서요, 통역관이요, 그리고 혁명 동지입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 조건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성경을 선물했어요. 그 성경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다음 날부터 그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한결같이 주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서내려간 한 사람의 삶의 자취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 웨슬레는 성경과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평생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게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 10사람만 주십시오.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타락한 영국을 건져냈습니다. 영국의 불신의 역사가들도 이 웨슬레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웨슬레가 아니었으면 영국은 망했다고요. 그가 나라를 살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길잡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돌판에 새기시고 나무 궤에 보관하여 이렇게 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소한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10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는 아름다운 계명의 길. 쓰러지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하면 틀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나의 정인입니다. 그들 앞에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바르게 선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죄의 진창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고 모든 복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어디를 기웃거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길을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가? 주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는데 나도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love God 하고 있는가? love people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정리하고 우리 한번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 허물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얻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해내시어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 잊지 않고 믿음의 길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봅니다. 허물짐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누더기 같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허물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여 우리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십계명 앞에 서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도 많아서 죄를 짓는 일을 때로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주를 경외하고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곳을 기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 육체의 즐거움, 나의 이기적 성품이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어떡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옛날 주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앞세우고 따라갔던 그 아름다운 행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내내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인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자신 없으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를 도우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 두 팔 빌려 우리를 안으시는 구주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자신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난날 죄된 것 참회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중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 그 손길, 형편, 그 심령의 상태를 주께서 아시니 아버지 원하옵나니 날마다 좋은 것들 더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로 예물을 구별할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며 주의 은총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또한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구별된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여, 손길들마다 은총을 더하시고 사랑으로 평생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거룩한 길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